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역시 표제에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 지방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게 되면서 성전에 도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한 포로에 또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서 마침내 성전을 세워가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이런 과정에서 또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지어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있는 곳, 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인데요.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아 보이는 곳입니다.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늘,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를 연상해 주는 곳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 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무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구절들 가운데서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 7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8절 끝에서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짧은 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번씩이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켜주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때 어떤 행위 속으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주시는가 설명하기를 3절에 보면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족한다 이 말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이 고백이 정확하게 맞는 내용임을 알게 되죠. 걸음걸음마다 많이 휘청이고 또 때로 쓰러진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졌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다, 또 잔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사람에게 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싹 무엇인가를 살펴보다가도 졸게 되거나 자게 될 때는 우리의 어떤 관심 밖으로, 우리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졸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질 못하게 되거나 잠이 들면 그 잠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치 우리 인생처럼 졸거나 주무심으로 해서 뭔가 부주의하거나 무엇을 놓치거나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돌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두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신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이런 형식, 이것을 두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간 뒤에서도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들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되 언제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돌봐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 돌봐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시적절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긴 여정들 속에 그들이 먼 여정 속에서 밤낮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또 거리적으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될 때도 역시 많은 밤낮을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낮에 비치는 해도 밤에 비추는 달도 너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여정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성도가 통과해야 하는 많은 사막 같은 그런 이런 세상,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통과해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나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더욱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빛을 막아주며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환난 자체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마치 떠올려주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것을 뜻해 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할 때 면케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도와주심이 언제까지인가라고 말할 때 마지막 8절에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출입이라는 말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 될 때가 적어도 1년에 3차례가 있었죠. 세 차례가 되면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찾아오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출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향해서 오는 이 모든 출입을 할 때까지 언제든지 너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 늘 나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간단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출입하는 일이죠. 출입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모이는 일. 모였다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 이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될 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시련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힘을 내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교회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보라움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의 부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